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주를 자랑하라 라는 제목 붙여봤는데요. 주를 자랑하라는 이 제목은 제가 전에 다른 설교에서도 이제 했던 제목이에요. 그때는 고린도 전서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10장 끝에 17절에서 주를 자랑하라 그러죠. 우리의 자랑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 장의 이제 10장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9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9장의 헌금 문제까지 다 오면서 바울이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좀 칭찬하는 분위기였었어요. 좀 칭찬도 하고 또 그들이 잘해낼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신뢰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반전돼요. 분위기가 반전돼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약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 책망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 책망과는 좀 사뭇 좀 이렇게 강도가 약해요. 한번 제가 서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의 문제가 꽤 심각했잖아요. 그 전서에 보여지는 그 문제가 심각해서 디모데가 고린도전서 편지를 들고 갔는데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디도를 보내서 좀 해결을 했어요. 해결했단 말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죠. 기뻐했단 말을 7장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모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해결은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은 되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남아있는 문제들 중에서 뭐가 대표적이었냐면 몇몇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쉽게 말해 당신이 뭐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훈계하요?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바울을 좀 이렇게 배척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완전 배척하지는 아니더라도 바울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죠. 뭐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좀 깎아 내려간다는 것 자체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바울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 자체를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말은 참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변호를 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처럼 당신들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 가운데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6절까지 읽어줍니다. 1절에서 이제 대면하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건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약간 좀 비꼬는 듯한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막 힐난하고 이들을 조롱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의 말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지금 10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 서다 뭘 편지 보니까 좀 강력하게 쓰고 뭐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별거 없어요. 왜 자꾸 바울 하십니까? 그래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이 편지로는 힘이 있고 대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요.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대면할 땐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나름대로 담대한다. 바울이 말합니다. 하는 거죠. 그냥 그들의 말을 역설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약간 비꼬는 투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많은 부분이 바로 잡혔지만 어떤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담대하지만 온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자꾸 혼동하는 게 담대함과 온유함이 공존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귀에 발리는 소리만 하는 가짜 목사들이야. 그리고 담대하게 말해야 진짜 설교자지.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거칠어. 왜 온유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온유함과 담대함이 공존할 수 없을까요? 공존할 수 있어요. 모세도 담대하게 말했지만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도 담대하게 말씀하셨지만 온유하신 분이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구절만 찾아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말하고, 어떤 분들은 거꾸로 예수님께서 화내시고 호통치는 모습만 보아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셨다, 우리도 거칠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진리에 있어서는 담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온유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특히 상대방을 대할 때 말입니다. 심지어 반대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담대하긴 담대하되 육신적인 힘으로 담대하진 않겠다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힘으로 담대하지 않고 온전하게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따라서 담대한 자들 절대 본받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본받을 게 아닙니다. 3절에서는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진 않는다.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안 살 수가 없다고요. 이 세상 사람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들과 거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발은 땅에 두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늘에 두란 말을 항상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면 안 된다. 뭘로 싸워야 돼요?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 백성으로,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원리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육신을 따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 당연히 육신 가운데 싸우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높여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높이는 듯한 그러한 설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은요,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도 화를 내셨으니 우리도 의분을 내자. 당연히 의분을 내야죠. 잘못하고 있는데 의분을 품지 않고 무조건 좋아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의분을 품어야죠. 근데 가만 보면 저분이 정말 의분을 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아니면 자기 화를 못 이겨 소리를 지르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후자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후자가 많다고요. 그래서요, 싸운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에 싸우고 나의 감정을 위해 싸웁니다.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공격당하면 좀 참는데 감정이 공격당하면 좀 못 참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감정이 공격당하면 못 참고 화를 좀 낸단 말이에요. 누구나 인간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그건 육신적인 싸움밖에 되질 않아요.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서도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세상 지식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 지식이나 지혜가 우리의 무기가 아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에 이제 속한 세상 단체, 직장도 좋고 어떤 단체도 좋고 자기에 속한 그런 세상적 업무를 위해서 할 때는 세상적 지식을 발휘할 수 있죠. 당연히 자기 전문 지식을 발휘해가지고,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육신적인 권위,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힘이나 가문,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돼요. 온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어떤 애들은요, 힘으로 싸우려고 하죠. 혈기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되게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소리부터 지르고 봐요. 안 돼요. 진리로 말을 해야죠. 진리로 말하게 되면요,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처음에는 약간 저 사람 소리 지르니까 위축될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거든 저 사람 말 다 틀리네? 하나님 말씀과 안 맞잖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설득은요, 말씀을 통해 온전한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논리가 들어가서 그 성경적 논리로 이기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육신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혈기로는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자신만 높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지금 보게 되면 4절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요새를 무너뜨린대요. 지금 3, 4, 5절에서 영적 전쟁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적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견고한 요새 얼마나 견고할까요? 마귀가 구축한 진지는 엄청 견고합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려야 된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라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란 말 아니겠습니까? 네. 견고한 요새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세워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킨다. 자, 진짜 무기는 뭐예요? 진짜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영적 지식이죠. 영적 지식을 가져야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머리만 크란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높은 어떤 엄청난 사람과 싸울 때 아무리 성경 말씀 갖고 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할 텐데요. 주눅들하거나 혹은 뭐 제압당해서 말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싸우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된다면 말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담대함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적진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 힘으로 부족하니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싸워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보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11시 설교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적인 혈기를 부른다면 무기가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무기는 좋은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면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당연히 담대함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담대함과 온유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성품과 태도로서 주어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전한 무기로서 싸울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무너뜨립니까? 지금 요새를 무너뜨린다 그러는데 그 요새가 뭐냐면 5절에서 여러 가지 구상이 뭐예요? 상상이죠. 생각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들. 지금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세 가지가 모두 생각, 지식 이런 부분과 연관되어 있죠. 지금 물론 감정이나 의지도 마귀가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선 지금 지성 부분에 초점 맞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감정과 의지도 중요한데 특히 지성을 강조했냐 하면요, 지성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거 죄다, 죄인 걸 알아요. 죄는 아는데, 죄인 걸 아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백하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돌이키죠. 왜? 죄인 걸 아니까. 근데 죄인 걸 몰라요. 내 머리가, 내 지성이 마귀한테 점유가 당해가지고 저게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성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식만 알면 뭐하냐 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지식만 알면 소용없죠. 그것이 성품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지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영적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긴다고 하나 사실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뭐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겸손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지식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지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지성이 마귀에게 점유됐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의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사람들의 지성을 잡아서 그걸 견고한 요새로 확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요새로, 자기 요새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죠. 단지 교리적 지식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적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위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그래서 구상.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모든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속 악하다고 말하죠. 창세기 6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실 때 사람의 모든 상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였고, 인간의 구상, 상상, 생각하는 것들은요 그래요. 마귀의 요새가 사고체계에 아주 강력하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진화론 같은 거 보세요.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잖아요. 오늘날 뭐 이렇게 이 학생들 때부터 동성애 같은 것들을 뭐 괜찮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뭐예요?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저게 괜찮은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학교에서 교육하니까 그냥 들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난 저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서 말하니까 내가 저들을 막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저게 왜 나빠?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 사조, 교육체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거죠. 옛날 로마 시대라든지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나 로마 제국이 박해할 때는요,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냥 박해한 거예요. 우리 육신을 공격했다고요. 이길 수 있었죠, 그분들은. 생각은 말씀으로 딱 굳건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마귀가 육신을 박해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고체계, 세상적 문화, 어떤 캠페인 등등 분위기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고를 망가뜨립니다. 그럼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치유할 방법이 없죠.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잘못된 줄 알아야 회개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끌어내린단 말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체계들, 요새들을 깨뜨린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한 면이죠. 뭐 이게 영적 전쟁의 다는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사이비 교주들 보세요. 그들이 목자인 줄 아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는데도 그냥 억지로 쫓아가는 사람도 몇 명 있죠. 근데요,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참 목자인 줄 아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지성을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일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들은 그런 생각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줘야 됩니다. 죄로, 거짓교리로, 교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체계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우리 영적 싸움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신뢰하고 믿고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말씀이 괜히 칼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칼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말씀을 망치라고도 하잖아요. 깨부수니까. 사람을 깨부수란 말이 아니잖아요. 동료들을 깨부수란 말이 아니잖아요. 형제들 향해서 망치질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고체계에 대해서 망치질하고 칼을 쓰란 말입니다. 자, 7절부터 읽습니다. 11절까지.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의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이는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그들의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하리니 즉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 없이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편지로는 강하고 말로는 약하다고 뭐라 그러지 마라. 편지와 말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서 너희는 모든 것을 외모로 보느냐? 외모로 보는 사람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뭐 예쁘고 잘생겼다, 키 크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언변, 태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어떤 그 사람들의 지위라든지 뭐 가문적 배경이라든지 뭐 귀족이니 뭐 이런 평민인데 그 로마 시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특히 로마 시대는 상업 사회니까 이 부의 체계, 재산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더 고귀하고 약하고. 오늘날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신분적인 귀족 천민은 없어졌지만 부나 이런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새로운 귀족 서민의 계급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런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상대방의, 내가 옆에 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아주 고귀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사실로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외모적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간혹 아직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는 주긴 해야 하되, 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를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같은 그리스도인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이상을 애써서 낳은 교회예요. 근데 그들 중 일부가 바울을 배척하죠. 배척합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볼 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하면서 나눴을 때 바울파 사람들이야 바울을 정말 존경했겠지만 나머지 파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고린도 후서 때까지 그런 모습들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 행실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서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아서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복음 전할 거 아니겠어요? 다 구원받았을 거야? 구원 판단하면 안 돼? 그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판단해야죠. 뭘로 판단해요? 그의 고백으로 판단해요. 물론 고백이 틀릴 수 있어.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거짓말한 죄는 그 사람이 져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다운 고백을 했다는 전제 속에서 그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라든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어요 라든지, 어쨌든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비록 그의 행실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의 고백으로 판단해야죠. 그의 행실로 판단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질 수 있잖아요. 죄 좀 심각하게 졌다고 당신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럼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영접하시오. 영접은 진작 했는데요. 영접 잘못했으니까 당신 죄진 거 아니에요. 다시 영접하시오. 예, 다시 영접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봅니다. 또 죄져요. 다시 구원받지 않았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영접하시오. 영접 진작 했는데요. 그럼 행실을 고치시오. 그럼 행실을 고치면은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행위 구원이죠. 그것도 잘못된 교리예요. 행실로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겁니다. 고백으로. 어떤 경우는 정말 잘못된 행실이 아니라 교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와 뭔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좀 이렇게
교회와 연관되지 않으니까 참 안 좋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와 맞지 않으면은 이렇게 잘라내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말하기도 하죠. 극치의 교만이죠. 극치의 교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한 거듭남의 경험과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은 그리스도인 취급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극치의 교만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다 안다 이걸 말하는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은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에서는 권위를 말하는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사도 바울도 권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권위를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필요한 권위는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은 권위주의자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꼭 필요해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망가뜨리면서 함께 말씀의 권위까지 망가뜨렸단 말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모세의 권위를 거절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위를 굳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예 권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과 징책도 할 텐데 권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권위는 당신들을 책망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권위는 여러분들을 더 세워드리려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죠. 누군가가 영적 권위를 주장한다면요. 그는 상대방을, 특히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는지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워드리려고 자기의 권위를 쓰는 사람과 자신을 높이려고 권위를 쓰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보다 못나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역자들이 간혹 있죠. 사실은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말 아닙니다.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10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편지는 무게가 있지만 대면할 때는 하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바울이 여기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그래 멀리서 편지만 써주면 좋겠어요. 뭐 좋은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여기 왜 와요? 오지 마세요. 그 와봤자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오기를 원치 않은 자들. 하지만 바울은 내가 가나 편지로 하나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란 얘기는요. 목사나 어떤 성경 교사나 어떤 설교자가 전화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가치가 있고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고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12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하노라. 그 정도는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라.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으로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나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너희 믿음에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리라는 것이니 너희의 영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규범 안에서 이미 일으켜 놓은 것으로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자, 뭐 설명을 안 해도 내용이 평이하죠. 참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를 비교할 때 12절에서 참 사역자는 자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역자는 자신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꾸 분류해요. 뭐 어떤 의미의 분류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죠. 분류해가지고요. 자기들끼리도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높고 낮음을 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되죠. 1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우리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규범의 정도에 따라 자랑한다. 뭔가를 자랑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도 뭘 자랑해야 되죠? 어떤 범위 내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우선 주님을 자랑하는 가운데 사역이 인정받으면 그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막 나타내면 우리 사역, 우리 교회 이렇게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랑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지 않으면 스스로 칭찬을 받으려고 자꾸 말을 합니다. 높이려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지 않으니까 자꾸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 굳이 자신을 왜 자꾸 높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칭찬받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으니까 스스로 칭찬하려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정말 복음으로 그들을 위해 얼마나 했었습니까? 근데 거짓 사역자들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자기들 것인 양 자랑합니다.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바울의 자랑은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된다 그랬어요. 14절, 우리가 마치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과도하게 우리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5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된다.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복음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은 단지 복음 전파자 혼자의 노력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혼자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세우고 더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더 영역을 확장시켰다면 고린도 성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랑은 바울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자랑은 그들, 즉 여기서 문맥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그들을 통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이게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언변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랑의 공로를 물론 주님께 돌리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고린도 성도들과 자랑의 그 공로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었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자랑해야 될 것인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를 한없이 낮출수록 좋아요. 우리는 낮추고 주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랑해 주신다는 얘기죠. 18절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주께서 칭찬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자랑해 주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세상에서는 스스로 칭찬한 사람이 때때로 도움을 얻어요. 자기 PR을 하고 때때로 자기 칭찬을 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 칭찬, 자기 자랑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주님이 알아주시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뭐예요? 세상은 날 알아주시지 못하니까 실질적 이득이 없네요. 라고 육신적인 분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주님 안에서의 기쁨의 그 큰 위대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정말 그 즐거움과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을 유업들을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의 칭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찬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